기대하겠습니다. 사랑과 동정심, 인정과 이해가 전혀 없는 이 시대를 삭막한 사막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에만 치중하는 시대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미래를 보지 않는 오늘 한날로 인생을 만족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날 한 시간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이들은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편리만을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자기만 좋으면 다른 것은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서로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서로 돕고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만 좋으면 되는 자기중심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의 시작은 자기로부터 출발하고 진행되고 거슬립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나 즐거움이 없으면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직장, 심지어는 친구까지 내버리게 됩니다. 이런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많은 손해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멀리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 멸망과 파멸이 가까운 시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세적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처세술이 좋아야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면 사교술이 능숙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가진 것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람하는 세속주의와 동성애적 행위가 점점 농후해지는 이때 날로 깊어지는 향락과 방탕주의, 잔인함과 진흥화된 범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이 삭막한 세상을 보면서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지혜롭고 복된 삶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생활. 여기 8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장과 2장과 3장의 서두에 나오는 말씀을 함축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 제도에 순종하면서 직장에서도 누구나 원활하게 생활하고 부부의 바른 도리로 살 것을 총망라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일반적인 생활 원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같은 예수님을 섬기며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천국을 향하는 나그네 인생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동행해야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TV로 야구 중계 방송을 듣습니다. 물론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만, 그러나 승패를 떠나 운동 경기는 서로가 하나가 돼서 훈련을 하고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야구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운동 경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혼자만 하는 스포츠는 없습니다. 바로 경기에는 감독과 코치가 있고 나름대로의 주장도 있고 다른 동료 선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수들 가운데 기량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자기 혼자서 경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훈련을 받아야 좋은 팀워크를 이루고 마음을 같이 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린 지금 구원을 주시는 진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는 장소와 환경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천국과 교회가 우리의 공통된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같은 길 가도 사람들의 마음이 각기 다르다면 오해와 충돌을 가지면서 결국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에서 소설화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큰 회사의 사장에게 두 발을 쓰지 못하는 딸이 있습니다. 사장은 그 딸을 볼 때마다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어려움으로 성숙하자 또 다른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저것이 시집이나 가야 되는데 누가 두 발을 쓰지 못하는 내 딸을 아내로 데려갈 것이다. 아버지는 고민하면서 살까지 찾지만 아무도 불구의 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회사에 좀 어리숙하고 가벼스러운 사원이 한 명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장은 그 사원을 불러다가 회의를 시킵니다. 자네 내 딸과 결혼하면 신분이 보장되고 출세할 것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이 회사는 누구의 것이 되겠나? 다 자네 것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 내 사위가 되어주게. 사장은 그 사원을 설득시키면서 결혼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사원은 마음이 없었지만 자기 형편과 자기 가정 사정을 잘 알고 자기 자신도 모자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나처럼 가난하고 미련한 나에게 시집이오는가? 차라리 가난하게 평생을 사는 것보다 불구의 아내와 잘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마음이 없는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시작부터 잘못된 결혼입니다. 이 사원은 결혼한 후에 자기 아내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치근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남들은 자유스럽게 인생을 즐기는데 자기 아내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아주 자상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을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의 그 사장의 강압과 회유가 점차 연민의정으로 발전하더니 마침내 사랑으로 승화가 된 것입니다. 몇 년 후에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서 온몸에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아내의 몸은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는 놀라운 진단을 받습니다. 남편은 너무나도 기뻐서 그날로 아내를 입원시키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점차 건강을 회복시켜서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겼습니다. 아내가 두 발을 쓰면서 걷기 시작하니까 장애인 사유를 점차 회피합니다. 그동안에 걷지 못했던 아내도 자기를 멀리하면서 냉정하게 대하는 겁니다. 사장인 장애인은 생각하기를 내 딸이 이제는 건강했으니 저 바보 같은 사위는 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진 아내는 내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활동하게 되는데 왜 하필 저런 남자와 평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남편을 거절합니다. 결국 아내는 건강하고 자유스러운 몸을 갖자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지도 못하고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받고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이불 속에서 잠자리를 같이 해도 서로 마음이 이렇게 다르니 결국 상처를 받고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이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불행한 일생이 되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지 않을 때 이것은 구원받은 것도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믿음의 봉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서 시기와 질투와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잦아들고 교회 파당이 생기면서 하나됨을 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서로가 하나가 돼서 사랑하며 헌신하라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인데 사람들이 피서를 가도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피서 가는데 장소 결정을 할 때부터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같이 피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짓는데도 단독 범행은 거의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공범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맞아야 도덕들도 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목사의 마음과 장로와 집사의 마음이 각기 다르다면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당회를 할 때 당회장과 당회원들의 마음이 각각 달라서 서로를 주장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교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여기서 강조하기를 마음을 같이해서 약하고 부족한 이웃을 동정 좀 하라 말인 거죠. 여기 동정하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처지와 환경과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내 것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것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자기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됨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남을 동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형제를 사랑하거나 결단코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6월 달에 헌혈운동을 했습니다. 교회 창립기념일 그리고 6.25를 맞이해서 헌혈운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헌혈을 신청을 해도요, 이 주일은 직원들이 쉬기 때문에 오질 않습니다. 싫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일 주일에 헌혈차를 갖고 오면 이들에게 특별 근무 수당을 아주 많이 주기 때문에 적십자에서 주일에 오는 것을 회피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요, 젊은 사람들이 헌혈을 많이 해야 되는데 등록하는 젊은이는 부족하고 과거 헌혈했던 교우들은 나이를 먹으니까 그만큼 헌혈자들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니까 자연히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관절이 있어서 헌혈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헌혈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과거 헌혈할 때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제 평생 한 40여 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많은 교우들이 자기의 피를 뽑아서 생명 살리며 필요한 것을 써달라고 자기의 피를 내미는 거죠. 헌혈할 때 헌혈버스에 올라가면 자기의 팔을 걷어붙이면서 침대에 누우면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교역자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교사와 찬양대도 서로 헌혈하려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달 전에 노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네팔 지진 사건에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에서 종합제일교회가 두 번째로 구제 헌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인 순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헌금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구제 헌금을 보고 다른 목사가 장로님들이 부끄럽다고 또다시 헌금을 했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돕는 일에도 하나가 되니까 노에서 모범적인 교회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이런 교회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시행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돼야지 서로 갈라지면 절대 안 됩니다. 사탄은 자꾸만 찢어놓고 분열시키고 고립시켜서 성령의 능력을 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희생이 있어야겠고 자존심을 버리고 양보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가 돼서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한다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만 가지고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말이 있어야 되고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과 말로는 나 용서했어, 나 그를 사랑해, 이제 괜찮아 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삶은 그것과 아닌 정반대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 용서했다, 사랑했다고 말을 해도 이것은 절대 용서가 아닙니다. 여기 9절 말씀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악한 자의 비방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말과 행동으로 손해를 주고 까닭없는 비난을 받고 악담으로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에게 똑같이 대하지 말고 오히려 이들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상대가 나를 미워하고 손해주고 시비 걸어도 싸우거나 복수하지 마십시다. 왜 그러느냐 전화하고 언성 높이고 따지고 싸움하지 마십시다. 내가 더 손해보는 겁니다. 오히려 용서를 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성도의 구별된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형편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자기가 로마시를 불태운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방화범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고 박해를 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재산을 압수하고 가족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심지어는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그 후에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그들을 용서하고 위하여 축복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경기에 장막을 쳤을 때, 다시 말하면 그가 이삭을 냈을 때 아비멜렉이 그에서 사라를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한 것입니까? 항의를 한다면 아브라함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주의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데 하나님의 꿈에 아비멜렉이 나타나셔서 그의 불의함을 꾸짖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0장 7절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축복하는 거룩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욥이 어려움 당할 때 그의 처지를 위로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변론하며 욥을 정죄하고 더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욥기 4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은 자기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 봐라, 나 골탕 먹이더니 잘됐다,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둘 줄 내가 알았다, 자기가 판 함정에 빠졌으니까 참 싸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축복하니까 아비멜렉이 복을 받았고, 욥이 기도하니까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시내산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은 이 율법의 하나를 더 보태주셨습니다. 그것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보면 너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알아야 겠습니다.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도 범죄하고 방탕했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속적으로 씻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용서와 더불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과 이웃에게 압제를 당하고 모욕과 비난당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나는 진실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귀찮게 하는지 생각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싸움이라도 했으면 마음이라도 시원할 텐데,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이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책을 읽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요, 지금도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바로 이 책을 저술한 폴란드의 코리 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그의 가정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텐붐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처녀 시절에 독일군이 폴란드에 침입해서 모든 유대인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수용소에 감금시켰습니다. 물론 텐붐도 잡혀서 수용소에 들어가서 온갖 고생과 수모를 다 겪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독일군의 행정 사무차고로 그는 석방이 됩니다. 그가 석방된 후 3일 후에 독일군은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끼스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코리 텐붐을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 후에 독일군이 패망하고 이제 허무와 가난과 각종 불안에 방황하고 있는 민중들에게 코리 텐붐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마다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텐붐은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용서하십시오라고 설교한 후에 강단에서 내려가는데 어떤 남자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수를 청하는 겁니다. 그 얼굴을 본 이 텐붐 여사는 깜짝 놀라며 큰 멘붕이 맞습니다. 그런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독일군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를 많은 군인들 앞에서 벌거벗기고 희롱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코리 텐붐은 순간적으로 그때 수치와 그때 모욕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일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평생 수치와 모멸을 준 그 사람을 본 순간 과거 일이 번개처럼 되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남자를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가 있는가?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해도 이 남자만큼은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때 주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자 텐붐 여사는 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설교한 자기 자신이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을 외면하는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독일군의 손을 붙잡고 그를 끌어안고 축복해 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박는 무리를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용서빌며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살수록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결심하고 노력하면 사탄은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줍니다. 손해를 주며 믿음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용서하고 기도함으로 사탄의 역사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혀를 금하여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다. 악한 말, 세상을 향한 독설과 거짓말을 멀리하도록 하십시오.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는 자기 환멸을 다 거둬들이도록 합시다. 우리는 바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업적은 우리에게 풍성한 하늘의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2절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시편 34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에게 축복이고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베드로가 여기 12절에 인용했던 그 말씀의 내용, 34편, 시편 34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과 원수에 쫓기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하나님의 도심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다윗에게는 끈질긴 사울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밀고해서 잡혀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도망을 누가 배불리 먹고 편히 잠잘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늘 긴장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수 블레셋 영내에 들어가서는 더 큰 불안과 긴장과 초조함을 갖습니다. 그래서 원수 앞에서 미친 체 하며 간질병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버리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며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도 고난의 풀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시편 34편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지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신앙과 기도를 들으시고 보할 뿐만 아니라 승리의 완전을 시가하셨습니다. 이전의 고통과 불안과 슬픔과 가난과 긴장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처럼 믿음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철저하게 모아쓰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추적하고 압제했던 모든 불의한 원수들과 그의 세력은 하나님이 다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다윗이 경험한 간증을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박해를 당하고 사방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지금 다윗처럼 억울하게 고난과 박해를 받고 쫓기며 가난하고 고독하지 않느냐? 그러나 잠시 후에는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0절을 보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있습니다. 좋은 날, 박해와 번고, 역경과 가난과 고독이 없는 날이 좋은 날입니다. 풍부한 생명의 결실을 맺고 그저 좋아하고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날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내가 가난하고 억눌리고 억울하고 외롭습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정말 좋은 날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불평과 거칠고 악한 말을 금하며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인내합니다. 성경을 말하기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악하게 한 것처럼 나도 남을 악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화평을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까지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에는 한없는 위로와 사랑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억울함도 당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름한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우리 말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은 애들 싸움으로 끝나야 되는데 괜히 부모가 그 싸움에 끼어들면서 일이 커져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 편을 들면서 상대방을 야단치고 몰아붙입니다. 이래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비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 문제에 간섭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의 싸움은 나와 세상과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으셔서 하나님과 사탄과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나의 일과 나의 선의 싸움을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일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한 보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인내도 하고 용서도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세상에서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비웃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렇게 무르게 삽니다. 어리석은 인생 하는 것이 꼭 바보가. 예수님을 믿더니 사람이 줄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해를 보지 수근거리며 비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날에 달빛은 햇볕과 함께있고 햇볕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처럼 영광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천국의 목적지가 1년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역경과 고난도 있다고 하는 거죠. 말 못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과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됩니까?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본의 아니게 살다 보면 피해를 주기도 하고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구나 성도에게는 사탄의 지속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사탄은 약한 무리를 충동시켜서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손해와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비웃고 멸시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길 능력과 더불어 어둠이 밝은 빛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십시오. 여기 의지하는 것은 말로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그 사람과 그 환경을 주님 앞에 맡기고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심을 자유함이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